며칠 전에 여의도를 좀 다녀왔습니다. 군대 있을 때 이제 함께 복무했던 이제 선임 분한테 또 안부차 방문하고 또 복음 전하기 위해서 잠깐 이제 여의도에 갔습니다. 만나기 전에 이제 여의도에 곳곳을 이렇게 하는데, 여의도가 뭐 한국의 금융 이 부분의 아주 핵심 지역 아닙니까? 뭐 저 또래를 비롯해서 뭐 저보다 좀 나이가 더 많을까 이런 분들이요, 엄청나게 담배를 곳곳에서 피고 있더라고요. 근심 어린 눈으로 또 아주 이렇게 인상을 써가면서 세상 중요한 일은 자기들이 다 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담배 피고, 건물 돌면 또 뭐 한 열 몇 명씩이 막 담배 피고 있고, 아무튼 그게 이제 여의도의 풍경입니다. 얼마나 참 이 스트레스가 많으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렇죠? 현대인의 삶의 모습을 우리가 얘기할 때 스트레스 이거 빼놓을 수가 없죠. 그냥 이게 업무의 스트레스, 또 이 현대의 아주 이런 육신적인 스트레스도 많습니다. 그렇죠? 공해도 많고, 또 사람들 사이에 피로하게 하는 거. 우리가 사실 이 회사나 다른 곳에서 이제 일이 어렵다기보다는 사람이 어려워서 그렇게 스트레스 받는 경우가 많죠. 이 스트레스가 또 아주 가중되는 게 뭐냐면, 제가 이제 같이 대화를 하고 얘기를 하는데 쭉 이렇게 성경 내용을 언급을 해서 쭉 들어가는데 계속 벨이 울려요. 계속 연락이 와요. 뭐 보고서 올려놓은 거 보셨냐? 뭐 또 뭐 어디에 좀 연락해 달라. 그러니까 뭐 짧은 대화 중에도 몇 번씩이나 잠깐 미안하다, 잠깐 미안하다 이렇게 할 정도로 뭐 시도 때도 없이 연락이 계속 뭐 그렇더라고요. 일 보시라고. 그리고 이제 저도 뒤에 스케줄이 있어가지고 또 이제 또 다음을 또 기약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복음에 대해서 약간 우는 때지만은 뭐 이렇게 진지하게 너무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거예요. 굉장히 바쁘게 사는 그거를 또 중요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고, 그래서 제가 나중에 거기 이제 아는 분한테 얘기를 들으니까 돈 되는 얘기가 아니면은 별 유익이 아니라고 그 분야에 있는 사람들은 생각을 하는데, 오늘 제가 돈 되는 거 갖고 간 사람 아니잖아요. 아마 그렇지 않았겠나 그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됐습니다. 스트레스가 많은 세상인데, 근데 오늘 이제 성경의 히브리서 12장에 보니까 이 스트레스 중에 중요한 게 뭐냐면은 바로 죄로 인한 스트레스더라. 사실 사람에게 안식이 없고 불행이 자꾸만 오는 그 근본 이유를 성경은 말하고 있죠.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서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 그 이전에는 세상에 죄라는 게 없었어요. 막 누구 뭐 상사가 부하를 막 갈구고 막 또 막 과도한 업무를 좀 말도 안 되는 업무를 주고 3일 걸릴 일을 오늘 저녁에 당장 해내놔라 뭐 이런 그런 말도 안 되는, 서로 그렇게 안 하도록 원래 창조가 됐는데, 이 모든 게 뭐예요? 죄 때문에 그렇게 된 거죠. 죄인들의 틈바구니에서 살다 보니까. 오늘 죄의 특징을 두 가지로 이제 얘기하고 있는데, 1절에 보면 무겁다라고 했어요. 죄라는 것은 그것을 짊어지고 인생 살아가기에는 무겁다. 모든 무거운 것이라고 했어요. 무거운 것. 무겁고 얽매이기 쉬운 죄. 첫째는 무겁다고 했어요. 죄를 내려놓지 않고 버리지 않으면은 죄라는 게 나한테 아주 기쁨을 주고 이럴 것 같아도 이게 무거워요. 이거 요새 우리가 강단 말씀 통해서 음란죄 이거 이제 다루고 있죠. 이거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를 취해가지고 그렇게 할 때에는 금방 짜릿했을지 모르죠. 그러나 그게 인생의 무거운 짐이 되잖아요. 인의 무거운 짐이 되죠. 그래서 죄라는 것은
순간의 짜릿함을 줄지는 모르지만 무거운 것이다. 죄는 무거운 것이다. 죄는 어떤 거라고요? 무거운 것이다. 무거운 거 짊어지면요 스트레스 많이 받습니다. 구약의 예배자들이 나올 때요 죄 지은 상태에서 나와서 주님 앞에 죄를 맡겨놓고 가요. 여러분 정말 예배 때마다 기도회 때마다 죄짐 지시는 주님 앞에 죄를 맡겨두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염려를 맡기듯이요 죄를 맡겨드려야 돼요. 나의 대속주 대신 주님께 맡겨드려야 돼요. 죄가 향할 곳은 거기에요. 우리는 주님의 짐을 지고 주님의 멍에를 배워야 된단 말이에요. 죄짐 지지 말고 죄를 주님 앞에 맡겨드린 게 뭡니까? 그게요 죄를 아뢰는 회개입니다. 주님 제가 이 죄 지었습니다. 주님 제가 이 죄를 마음에 품었습니다. 무거운 것을 주님 앞에 갖다가요 주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우리의 죄짐을 덜어주실 수 있는 주님이시다. 여러분 그래서 회개가 우리를 가볍게 합니다. 회개하지 아니하니까요 계속해서 이 거듭난 자가 아니면 그냥 훌훌 털고 살 텐데 거듭난 심령이다 보니까 죄가 무겁잖아요. 죄가 아주 고달프게 만들잖아요. 두 번째는 죄는 얽매이기 쉽다. 달리 말하면 얽매이기 쉽다 이 말을 오늘날 용어로 표현하자면 중독적이다. 죄는 얽매이기 쉬워요. 죄는 사로잡는 능력이 있어요. 죄라고 하는 것은 무겁기도 하지만 동시에 사로잡는 그런 마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죄에 사로잡히면 어떤 특정한 죄에 사로잡히면 그것을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못 깨치고 나옵니다. 돈을 사랑하잖아요. 그런 사람이 돈을 사랑하는 그 죄의 뿌리에서 빠져나오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왜냐? 얽매이기가 너무 쉽거든요. 하루 종일 돈 생각합니다. 돈을 걱정하고 돈을 갈망하고 돈을 필요로 하고 돈 될 구멍을 찾고 하루 종일 돈 생각해요.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렇게 주님 말씀하셨는데도 이게 얽매이기 쉬워요. 성경 말씀에 곳곳에 그게 있지 않습니까?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고.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다면 그것으로 만족하라고 하지만 우리 계속해서 이제 고민하고 고뇌하고 이런단 말이에요. 우리가 돈에 대해서 하는 고민의 절반만이라도 인도와 응답과 임마누엘에 대해서 고민한다면 얼마나 복받을 고민이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얽매이기 쉬운 죄, 그래서 이 1절 2절에 보면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인내함으로 쭉 경주해 나가고 믿음의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기 위해서는 이 죄를 벗어버려야 돼요. 무거운 얽매이기 쉬운 이 죄를 벗어버려야 되는데 죄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종류가 많습니다. 그죠? 사실 교회는 죄에 대해서 다루는 곳입니다. 어찌 보면 교회만 죄에 대해서 다룹니다. 다른 모든 사람들은 문제없다고 얘기하는데 교회는 그거 죄라고 얘기하는 그게 교회의 사명. 그리고 속죄받아라. 그리고 죄를 회개해라. 버리고 떠나라. 이걸 외치는 데가 바로 교회 아닙니까? 그래서 교회는 죄를 밝히 드러내서 짐을 벗겨주는 곳. 그것이 여러분 교회인임을 알고요. 오늘 여러분 정말 얽매이기 쉬운 죄에서 벗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죄의 통로로 쓴 게 많아요. 처음부터 이 사단은 너 하나님께 반역해라, 하나님께 너 이렇게 망령되게 해라, 그렇게 다짜고짜 얘기한 게 아니고 도구를 활용을 했어요. 선악과라는 도구를 활용을 했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직접 나타나지도 않았죠. 뱀이라고 하는 통로를 활용해서 선악과라고 하는 도구를 이용해 가지고 하나님께 거역하게 만든 거예요. 오늘 그래서 우리 청년들에게 또 주는 메시지이기도 하고
우리 성도님들이 아마 깊이 삶에 와닿아 있을 텐데 오늘 스마트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얽매이기 쉬운 죄, 무겁고 얽매이기 쉬운 죄. 여기서 갑자기 왜 스마트폰을 얘기하냐? 지금 지난 한 20여 년, 그러니까 스티브 잡스가 아이폰을 처음에 들고 나온 게 2005년, 6년 이때니까 약 한 20여 년간 세상의 모습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완전히 거의 뭐 어떤 사람들은 우스갯소리로 그런 그림도 그리지 않습니까? 왜 이게 진화하는 그런 뭐 이제 인류를 설명한다고 그림 그렸을 때 처음에 왜 뭐 오스트랄로피테쿠스가 막 엉거주춤하게 이러고 있다가 위에 이런 네안데르탈인 뭐 크로마뇽인 이렇게 해야 돼. 현대인이 직립보행을 했는데 스마트폰 보느라고 다시 이렇게 됐다. 스마트폰 보느라고 다시 원시 인류로 돌아가는. 길 가다 보면요 정형외과가 불티납니다. 왜냐? 전부 다 이 목 디스크 이거 때문에 허리 아프고 목 아프고. 우리 앞에 앉은 분들 참 잘하셨지만은 뒤에 지금 이 현장에서 뒤에 앉아 계신 분들은요 아마 이렇게 멀리 보려고 노력한 적이 많지 않았을 거예요. 뒤에 앉아 계신 분들은 아마 몽골인의 시력 훈련을 지금 다시 하시는 그런 게 아닌가. 왜냐면 늘 가까이서 이거 딱 보고. 근데 이걸 통해서 사람이 그러면 좋고 선한 것만 하냐? 아니요, 죄인인데. 죄인이다 보니까 이 도구를 가지고 이제 이상한 뭔가가 돼가는 거예요. 그냥 이상한 뭐를 본다, 읽는다, 뭐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자주 보는 것을 닮아가요. 오늘 2절에 보세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했어요. 이때 바라보다라고 하는 게 헬라어로 아포론테스라고 하는데 시선을 고정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시선을 고정한다. 아포론테스. 시선 고정한다. 여러분 하루 중에 가장 많이 시선 고정하는 데가 어디입니까? 스마트폰이죠. 아마 오늘도 그 어떤 사람의 얼굴보다 심지어 성경책보다 심지어 사랑하는 자녀들의 얼굴보다 더 많이 더 자주 본 게 아마 스마트폰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좀 분별을 하고 우리가 좀 분별력 있게 이 시대를 살아야 되겠다. 스마트폰이 우리를 바꾸는 12가지 방법에 대해서 제가 아주 좋아하는 이 분이죠. 토니 레인키라는 분이 12 ways your phone is changing you. 당신의 핸드폰이 당신을 바꾸는 12가지 방법. 그 책을 썼어요. 한국어로도 번역이 됐는데 한국어는 스마트폰 일상이 예배가 되다. 별로 마음에 들지 않는 책 제목 번역이죠. 저는 항상 번역하는 분들한테 별로 탐탁지 않은 번역들을 많이 볼 때 주로 원서 읽고 난 다음에 번역서 보면 그렇게 실망스러울 수가 없어요. 이걸 왜 이렇게 번역을 했을까? 다행스럽게도 헬라어 히브리어 원전과 우리 개역 한글을 비교했을 때 굉장히 완성도 높은 번역본입니다. 이 개역 한글 성경이. 그래서 거의 자신 있게 추천을 해드리는 그런 번역본이 우리 개역 한글 번역본이죠. 자, 이제 얘기로 들어가서요. 첫째, 스마트폰이 우리를 어떻게 바꾸느냐? 스마트폰이 우리를 어떻게 바꾸냐? 12가지. 첫째로 We are addicted to distraction. 우리는 산만함에 중독돼 버렸어요. 산만함에 중독돼 버렸어요. 예배 시간에 이 스마트폰 만지작거리지 마라 라고 했을 때 저도 이 부교육자인 저도요 한 번씩 시간 확인합니다. 시간 확인 이렇게 해요. 심지어 예배 중간에 시간 확인 이렇게 근데 제가 딱 밑에 넣어놓고 예배 시작부터 끝까지 손 안 댔어요. 근데 놀라운 일이 뭔지 압니까? 근질거려요. 근질거려요. 그리고 중간에 진동이 한번 울리잖아요. 윙 이렇게 오잖아요. 궁금해 미치겠어요. 급한 거 아닐까? 방송실에서 날 찾는 건 아닐까?
예배 시간인 줄 아는데 누가 나한테 연락을 한 거지? 나중에 보면은 뭐 이런 뭐 네이버 뭐 알림 뭐 이런 거예요. 뭐 쓸데없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산만함에 중독돼 있어요. 지금 애 어른 할 것 없이 집중이 잘 안 됩니다. 가만히 있지를 못해요. 뭐라도 터치를 해야 돼. 그리고 우리가 터치 안 하더라도 자꾸 카톡이 와요. 그죠? 그래서 자꾸 우리가 산만함에 이제 중독되는 겁니다. 주의가 분산되고 여러 가지 이 일들 속에. 그래서 우리 지금 청소년들, 우리 대학 청년들 이렇게 보면은 여러 탭을 띄워놓고 막 오가면서 막 이것저것 합니다. 길 가면서도 할 수 있다. 편리하죠. 편리한 한편 가만히 앉아있지를 못해요. 물론 이제 흥미로운 영화, 드라마 이런 거는 쭉 봅니다. 그죠? 그렇지만 책을 한 권을 커버 투 커버로 읽어낸다든지 그런 집중력, 이걸 우리가 엄청나게 이제 상실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산만해져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눈을 부스스 뜨면서 스마트폰부터 만집니다. 제가 좋아하는 어떤 글 쓰는 또 분이 있는데, 이분은 뭐라고 하는가 하면 이 스마트폰은 마치 옛날 그 천주교 묵주와 같다. 만지작거림으로써 이제 평안해지는, 그죠? 만지작거림으로써 평안해진. 세상을 그 네모난, 뭐 화면의 크기는 차이가 있습니다만은 세상을 그 네모난 창으로 보는 거예요. 그 안에서 대화도 하고, 그 안에서 물건도 사고, 그 안에서 정보도 얻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나의 세상이야. 근데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해서 새로운 정보를 갖다 넣어줘요. 고정돼 있지가 않아. 스크롤을 넘기면 계속해서 새로운 게 나와요. 이런저런 곳에 새로운 거 계속해서 접할 수가 있죠. 그래서 산만함에 중독돼 있어요. 사실은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가장 중요한 성품이 신실함이거든요.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래서 12장 1절에 보면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라고 했어요. 죄를 버린 사람이 이제 가지게 되는 아주 소중한 첫 번째 성품이 뭔가 봤더니 인내함을 가지더라. 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인내함을 가지더라. 근데 인류 역사상 가장 인내 못하는 게 우리예요. 인내가 안 돼. 다른 내용으로 넘어가야 돼. 궁금하면 빨리 검색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도부터 하나요? 검색부터 하나요? 오늘 제가 드리는 이 말씀을 여러분이요, 정말 마음 깊이 좀 묵상하면서 여러분 시대의 조류에 떠내려가는 자 되지 말고 깨어있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검색에서 지식을 얻을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신적 지혜는 기도하는 자에게 열립니다. 인류의 집단 지성에 접근할 수 있겠죠. 그러나 인류의 집단 지성은 기껏해야 바벨탑입니다. 하나님의 초월적인 역사, 그건요, 기도하고 간구하는 자에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접속하려고 하지 않고 스마트폰을 통해서 어떤 대안에 들어가려고 자꾸 해요. 웹사이트, 어떤 정보의 어떤 소스들. 요새는 뭐 공부도 유튜브로 한다면서요. 그래서 유튜브에 막 이런저런 내용들 보면은 유익된 것도 있어요. 어떤 거는 야, 이렇게 잘 정리를 했나 싶을 정도로, 제가 막 한 500페이지에 달하는 어떤 책을 읽었는데 20분 만에 딱 정리를 해주더라고.
저 뭐 총균쇠 뭐 이런 책은 되게 시간 걸려서 봤거든요. 근데 그걸 뭐 11분 만에 깔끔하게 정리를 해주더라고요. 야, 돌이켜서 시간 아깝다 이런 생각보다도 이제 참 놀랍다. 굉장히 놀랍구나. 그러면서 이제 책을 통해서 탐구하고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책을 받았는데 산만해서 못 읽어요. 그래서 우리 중학생들한테 예전에 제가 실험적으로 어떤 그 미션을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다. 성경의 제일 짧은 책이라고 꼽는다면은 뭐 구약의 오바댜서 또는 신약의 뭐 요한 3서 정도겠죠. 뭐 아주 짧은 책이잖아요. 한 장이잖아요. 못 읽어요. 지금 우리 자라나는 후대들은 한 장을 그 자리에서 읽어내지를 못해요. 토막글들은 읽습니다. 토막글. 막 이미지와 막 영상을 곁들여서 이렇게 딱 토막을 내놓은 그런 것은 읽어낼지 모르는데 한 글을 다 읽어낼 수 있는 그런 인내심이 없어요. 우리는 산만함에 중독돼 있다. 우리는 산만함에 중독돼 있다 라고 하는 거를 빨리 써서 SNS에 올리고 싶은 욕구.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요? 사람들마다 셀카를 찍고 기념사진을 찍어서 막 SNS에 올리고 이렇게 하지만 화장실 변기에 자기 똥 찍어서 올리는 사람 없고요. 주치매로 엄청나게 고생하고 있는 그 간병의 순간을 찍어서 올리는 사람은 없습니다. 장례식장에 염하는 거 찍어서 올리는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인생이 실제로 부딪히는 부분에 대해서 이 사이버 디지털 세계는요 침묵해요. 그것을 가려버려요. 청소년들에게 왜 인터넷 게임 캐릭터가 나와서 하는 왜 그거를 자꾸 하지 말라고 얘기합니까? 인간의 형상을 하고 있는데 인간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인간의 형상을 하고 있는데 잠도 안 자요. 인간의 형상을 하고 있는데 만져지지도 않아요. 심지어 나중에 만질 수 있는 존재라고 할지라도 인간의 형상을 하고 있지만 그것이 인간과 동일한 삶을 살지 않아요. 하나님을 갈구하지도 않고요. 그래서 우리는 너무 우리를 산만하게 만들고 우리의 주의를 분산시키는 것에 우리는 굉장히 많이 노출되어 있다. 굉장히 많이 노출되어 있어요. 구미에 이렇게 올해 저는 한 20살 부근까지 구미에 있다가 서울에 올라갔지 않습니까? 처음 올라가면 정신이 없더라고요. 지금은 저는 완전히 익숙해져 버렸습니다. 근데 처음에 올라가면 정신이 없어요. 뭐 때문에 정신이 없냐? 온 사방팔방이 다 광고판이에요. 정신이 없을 정도로. 요새는 뭐 도심 지역에 여의도나 어디 강남이나 이런 데 가면요. 온 스크린에서 뭐가 막 튀어나오듯이 막 시뮬레이션을 해댑니다. 공면 스크린 막 이런 데서 막 튀어나오듯이 그죠. 길 골목 도는데 막 여기 스크린에서요. 사람이 튀어나오듯이 막 불러요. 아주 실감나게. 그러니까 산만함에 중독돼 있어요. 모든 각 개인이 스크린을 가지고 다니는 세상이 올 거라고 100년 전 사람이 예상이나 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지금 심각한 눈의 싸움을 하고 있어요. 심각한 귀의 싸움을 하고 있어요. 대학 캠퍼스 가서 전도 제일 방해하는 건 사탄도 아니고 사람도 아니고 이단도 아니에요. 에어팟. 이거 빼는 게 제일 어려워요. 불러도 그냥 간다니까요. 못 들어. 불러도 그냥 가. 그래서 우리는 굉장히 산만함에 중독되어 있다. 가만히 있지를 못하는 그러한 우리다. 저는 여러분에게 좀 권면을 드립니다. 하루에 단 10분만이라도 모든 스마트폰 이런 걸 다 내려놓고요.
완전히 깊은 묵상 속에 한번 기도해 보세요. 그거 마치고 난 다음에 뭐 인증샷 이거 올리지 말고, 한 번씩 인증샷 올리라고 할 때도 또 있습니다. 뭐 그게 무조건 잘못됐다 그건 아니죠. 워낙 안 하니까 인증샷 올리라는 거예요. 근데 인증샷 올리기 위해 기도하면 안 되잖아요. 맞습니까? 인증샷 올리려고 성경 읽으면 안 되잖아요. 인증을 하리라가 아니고 증인이 되리라. 인증을 이렇게 많이 하면서 왜 우리는 증인이 못 될까요? 그래서 이 스마트폰 시대에 우리는 오늘도 이제 돌아가는 길에 이런저런 거 띄워서 보고 끄고 나가고 들어가고 나가고 들어가고 나가고 들어가고 나가고 정신없이 카톡 주고받다가도요, 저는 이렇게 당황스러울 때가 뭐냐면 계속 실시간으로 대화를 했어요. 어느 순간에 일이 안 사라져. 딴 데 간 거야. 바쁜데 지금. 그러면 그 사람은 이제 다른 데에 산만하게 돼 있는 거고 저는 못 참는 거죠. 저는 못 참습니다. 빨리 답을 줘야 되는데 왜 일이 안 사라지냐. 예전에 어디 지나가다가 어떤 자매의 핸드폰을 이렇게 지나가면서 보게 됐어요. 카카오톡 안 읽은 메시지 개수 800 몇십 개 이러더라고요. 어떤 삶을 사는 걸까요, 그 자매는? 대체 어떤 삶을 살고 있는 걸까요? 뭐 전부 다 스팸 메시지일까요? 뭐 어떤 소통 속에 살고 있는 거겠습니까? 두 번째, 스마트폰은 우리가 살과 피를 가진 존재임을 잊게끔 만들어요. We ignore our flesh and blood. 요새 대학생들도 그렇고 청년들도 그렇고 전화로 서로 연락하는 거 굉장히 어색해 하잖아요. 문자는 진짜 현란하게 빠르게 잘 씁니다. 이모티콘 팍팍 넣어서 씁니다. 그런데 음성 듣기는 힘들어해요. 전화하면 뭐부터 얘기해야 될지 도저히 모르겠어. 전화 공포증.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서 음성도 제거해야 되고 얼굴 마주보는 눈빛도 제거해야 돼. 오로지 뭘로만 하느냐? 문자로만 서로 소통하는 거예요. 악플을 막 하는 사람이요, 면전에 데려다 놓으면 못한다 그러잖아요. 왜 그렇죠? 사람 대 사람으로 안 만나니까. 그러니까 그런 비인격적인 소통이 계속 늘어가요. 비인격적인 소통 계속 늘어가요. 어느 순간에 막 아이 컨택도 어렵습니다. 오로지 터치하는 거예요. 이거 저는 굉장히 이것을 우리가 알면서 미래를 맞이해야 된다라고 봐요. 우리는 하루에 수도 없이 스크린을 만지면서 살고 있어요. 하루에 수도 없이 이 차가운 스크린을 만지면서 살고 있어요. 그래서 아이를 이제 육아를 할 때에 의도적으로 한 번 더 안아주고 한 번 더 쓰다듬어주고. 왜냐? 앞으로의 세대는요, 사람들 간의 이런 터치가 아니고 이런 간접적인 터치, 기계를 향한 터치, 그게 앞으로 더 심해질 거기 때문에. 우리 교회 안에서도 어떤 형제, 어떤 자매 이렇게 한번 식사 자리 가져보시라. 근데 돌아오는 후기를 얘기를 들어보면은, 물론 이제 그 반대인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이 형제가 만나니까 뭐 평소에 다 뭐 단톡방에서 얘기 잘하고 다 했는데 만나서 1대1로 만나니까 아무 얘기도 못 하더라는 거예요. 그냥 말주변이 없는 정도가 아니고 이거는 거의 뭐
공포 지경으로, 그 자매가 그렇게 공포스럽게 생긴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소통 능력이 너무 현저하게 떨어지고 있다. 패스트푸드점 이렇게 가니까 그 여중생인지 여고생인지 아무튼 그 한 테이블에 앉아 있어요. 서로 얘기 하나도 안 해요. 핸드폰만 딱 꺼내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서로 그걸 하고 있다는, 서로 핸드폰으로 하고 있다는 거를 제가 알게 된 이유가 같이 깔깔 웃어요. 그러면 더 얘기를 그냥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굳이 핸드폰으로 통신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데 다시 핸드폰으로 해요. 그게 편하니까, 그게 더 자극적이니까, 그게 더 재밌으니까. 그래서 진지한 사람과 사람과의 어떤 소통, 이것보다도 부담은 훨씬 덜하고, 왜냐? 눈앞이 없으니까 부담을 덜어버리는 거죠. 부담이 훨씬 덜하고 내 표정을 읽히지 않아도 되는 그런 소통을 주로 많이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과 피를 가진 존재임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제정하신 이 성찬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예수님이 제정하신 성찬이라고 하는 것은요, 같이 모여서 떡과 잔을 함께 하는 거예요. 함께 모여서 떡과 잔을 함께, 떡을 떼고 잔을 나누고. 그래서 이 원래의 그 원어에 보면은 그 잔이라고 했을 때 잔이 단수예요. 우리가 한 개 잔을 다 돌리는 거예요. 쉽죠? 한 개 잔을 돌아가면서 마시는 거예요. 주의 잔에 참여한다. 주님이 먼저 마시신 잔에 같이 뒤따라서 마시는 거예요. 돌아가면서. 그게 원래 그 이제 원어를 분석하면 그렇게 되는데, 우리가 이제 같은 그걸 이제 나눠서 이렇게 합니다. 근데 우리가 살과 피를 가진 존재임을 점점 잊어가요. 따뜻함이 없어요. 36.5도가 아니라고. 그래서 따뜻하지가 않아. 분명히 채팅창에는 크크크크라고 썼는데 나는 웃고 있지 않아. 크크크크 하는데 여러분 실제로 하면서 크크크크 하나요? 미치지 않고서야. 그러니까 이 소통이라는 것이 굉장히 간접적이고 또 가식적이고, 가면을 몇 겹으로 쓰고 서로 소통하는 그런 것이 굉장히 많아진다. 여러분, 프로필은 그 사람이 아닙니다. 멋진 프로필을 해놓은 불신앙자가 많아요. 성구를 대문짝만하게 걸어놓은 타락쟁이들도 많아요. 프로필은 그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올린 프로필이 내가 아니듯이 프로필은 그 사람이 아니에요. 살과 피를 가진 그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아바타가, 프로필이 그 사람이 아니란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은연중에 그걸 같이 생각해요. 비슷하게 생각해요. 여기서 이제 막 보정 기술 막 이런 게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도 못 본 사람은 그게 그 사람인 거야. 실제로 만나서 막 힘들어 하잖아요. 마음에 시험 들고 상담하고 이러잖아요. 세 번째, 첫째는 우리가 산만함에 중독돼 있고, 두 번째는 우리가 살과 피를 가진 존재임을 점점 무시하게 되고, 세 번째는 we crave immediate approval. 우리는 즉각적인 해결을 갈망하게 돼요. 핸드폰이 이게 상용화되기 전에 삐삐라는 게 있었어요. 삐삐 아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삐삐 아시는 분. 초등학생 어떻게 알아요? 자, 손 내리세요. 어디서 왔어요? 삐삐라는 게 있었어요. 딱 그 숫자로 뭔가 남기고
던가 아니면은 자기 어떤 전화를 딱 남기면은 공중 전화에 가서 공중 전화에서 이제 자기 그 삐삐 거기에 이게 들어가서 이제 뭘 이렇게 누르면 이제 그 녹음된 메시지를 들을 수 있어요. 뭐 실시간 영상 통화 뭐 이런 게 없던 시절이에요. 그러니까 뭡니까? 가는 동안 궁금해해요, 그죠? 또 공중전화가 그때는 막 줄을 서가지고 그것도 확인한다고 또 있어요. 어떤 사람은 분명히 다 들은 것 같은데 또 듣는다고 거기 또 있어요. 그런 시절이 짧게나마 있었더랬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못 참아요. 저도 그래요. 저도 못 참아요. 카톡 보내고 일이 한두 번 안 사라지면 바로 전화합니다. 전화했다가 안 되면 같이 있을 법한 사람에게 바로 또 전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즉각적인 해결을 원해요. 즉각적으로 돼야 돼. 바로바로 돼야 되고.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에 끼치는 안 좋은 영향이 뭘까요? 인내를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바로바로 응답하실 때도 있지만 세월을 두고 나중에 가서 예전에 드렸던 기도를 응답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 스스로가 조급증에 빠졌어요. 조급해요. 사람에게 빠른 대답을 원하듯이 하나님께도 빠른 응답을 원해요. 하나님 빨리 응답 내놓으라고 그렇게 난리치는 그런 우리가 됐어요. 즉각적인 해결을 원해요. 즉각 돼야 돼. 방금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궁금한 거 못 참아. 바로 검색해 봐야 돼. 그런데 그 검색에 대한 답을 주는 사람은 또 다른 어떤 사람일 뿐이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답이 아니죠. 근데 우리는 못 참아요. 지금도 12가지나 되는데 왜 4번에서 민거적거리냐 못 참아요. 그리고 이제 스마트폰을 활용할 수 있는 분들은 이제 뭐 아마 검색을 이미 했을 수도 있습니다. 토니 레인키 스마트폰 예배가 일상이 되다 검색해서 이미 목차를 보면서 이 12가지 이거구나 이렇게 이미 거기 가 있는 분도 있어요. 못 참아요. 견디지 못해. 참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1세기 시절처럼 막 서신 오는데 한 2달 걸리고 이러면 미치는 거예요. 그동안 뭐 기도하고 기다리고 이게 안 돼. 뭐 우리가 기도의 시간 오늘도 제가 한 10분 있다가 올라왔잖아요. 자꾸 돌아봅니다. 이 10분이 지났는데 지금 이거 못 참아요. 견디지를 못해. 실시간이 돼야 되고 빨리 돼야 되고 즉각적인 답을 얻어야 되고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 믿음의 경주에 있어서 악영향을 끼친다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 해보고 바꾸고 조금 해봤다가 좌절하고 조금 해봤다가 이건 아니야 라고 이거요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아주 조심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선한 일에 인내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지으신 이 만물을 보면은 봄에 뿌려진 씨앗이 봄에 바로 열매 안 맺어요. 시간이라는 게 걸리죠. 여름에 무더위, 폭우 이런 걸 이겨나가야 되는 거죠. 근데 그런 과정 다 생략하고 투입하면 바로 나오는 그런 이 속도 이런 것을 우리가 워낙 많이 경험하다 보니 신앙생활 할 때에도 또 사람 간의 사이에서도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 대학 청년들 특히 청년들의 이 마인드셋에 그런 게 있을 수 있어요. 조금 기도하고 낙심해요. 그냥 응답 안 오네 이러면서 낙심해요. 말씀을 조금 들어보니까 비슷한 내용인 것 같거든. 그러니까 귀담아 듣지 않아요.
새로운 걸 항상 찾아. 그 말씀을 내가 직접 누려본 일도 없으면서 마치 들어서 다 아는 것처럼 내 것이 된 것인 양 그렇게 인내하지를 못해요. 옥토의 특징이 뭐라고 했습니까? 좋은 밭의 뿌리였다는 것은 말씀을 받아 인내로 지키어 결실하는 자라고 했어요. 말씀을 받는데 그냥 받는 게 아니고 인내로 지켜요. 돌짝밭은 인내가 없잖아요. 금방 시들어버리죠. 가시밭도요, 인내가 없는 겁니다. 사실 가시에게 관심, 이 엉겅퀴 이런 데에 관심 다 쏟잖아요. 길가밭은 아예 뭐 관심 바뀌고. 그래서 즉각적인 해결을 원한다. 이게 스마트폰이 우리를 바꿔가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요, 여러분 뭐 절기가 되거나 이렇게 했을 때 편지를 한번 써보세요. 직접 펜을 들고 삐뚤삐뚤한 글씨라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이 아마 약간 장년층이시라면 아마 놀라실 수도 있을 겁니다. 내가 글씨가 이렇게 망가졌었던가? 필기를 자주 안 하는 혹시 분이라면 그렇게 놀라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편지라고 하는 거 이렇게 오고 가는 것은 굉장히 느린 소통이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썼다가 지울 수 없는, 또 금방금방 위로 올라가 버리지 않는 깊이가 있는 소통이거든요. 네 번째, 스마트폰을 자주 봄으로써 저는 이게 우리에게 가장 큰 해악이라고, 이 네 번째가 가장 큰 해악이라고 생각합니다. We lose our literacy. 우리는 글을 읽지 못하게 됐어요. 글을 읽지 못하게 됐어요. 이건 뭐 통계적인 게 다 나와 있습니다. 스마트폰이 들어오고서부터, 그 전에 약간 그런 것이 있었지만은 스마트폰이 대량 보급되고 난 다음부터 뭐 지성의 상아탑의를 할 수 있는 대학생들을 위시해서, 심지어는 전문 연구 인력들인 석박사들까지도요, 독서하는 권수나 독서의 깊이가 현저하게 떨어졌어요. 이 성경책이 있고 성경 어플이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성경책은요, 내 손때가 묻어 있습니다. 그렇죠? 성경책에는 나의 손때가 묻어 있어요. 성경책은 내가 읽고 또 표시도 해놨어요. 물론 성경 어플에도 하이라이트 기능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쭉 읽어나가면서 이제 끝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손으로 느껴요. 그러나 전자책은 그걸 못하죠. 어디를 지나가고 있는지 손에 느껴지지 않습니다. 페이지를 넘기면서 느끼는 그 고유의 감각, 그것은 이 차가운 기계는 우리한테 주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글을 쭉 읽어나가면서 그 행간의 의미, 글을 읽으면서 그것이 나에게 주는 감동, 이것을 거의 상실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책 한 권 읽어라 그러면요, 굉장히 힘들어해요. 그걸 마치 고문처럼 생각을 해요. 예전에 어떤 분이 지나가면서 그 얘기하더라고요. 책 선물 안 했으면 좋겠다고. 제가 책 선물을 그 전에 자주 하다가 그 말 듣고 흠칫 놀래서 책 선물을 한동안 안 했습니다. 책 추천도 뜨끔해서 잘 안 하고요. 왜냐하면 책을 이렇게 주니까 이거 꼭 읽어야 되는 부담이 들더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최근에 생각을 좀 바꾸기로 했어요. 부담을 느껴도 책을 읽어야 되겠다. 책을 읽도록 해야 되겠다. 특히 성경책을 아주 이렇게 읽도록 해야 되겠다. 여러분, 성경을 정말 가까이 하는데 이런 것을 의식하면서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성경 어플에는 검색 기능이 또 있죠. 그래서 유용합니다. 저도 씁니다.
저도 이런저런 사역에 또 메시지 준비할 때요, 이 검색 기능 쓰면은 좋아요, 좋은데 이 검색 기능을 안 쓰시고 말씀 준비하시는 우리 목사님이 이런 기능 안 쓰시고 보면 그런 준비하시거든요. 제가 어느 순간부터요, 이거 안 쓰고 준비를 하려고 많이 노력합니다. 왜냐, 쉽게 찾는 게 아니고 기도하고 묵상하는 속에 그 말씀이 거기쯤에 있었지. 검색하면 금방 나와요. 그런데 그 말씀 거기쯤에 있었지. 그래서 그 성경을 앞뒤 10장씩을 계속 읽어야 돼요. 그걸 찾기 위해서는. 검색에는 그 과정이 빠지잖아요. 이런 바이블 웍스라든지 우리 뭐 전도사님이나 봉사님 아시겠죠? 바이블 웍스라든지 뭐 로고스라든지 뭐 이런 되게 굉장히 소프트웨어들이 있습니다. 어떤 성구 탁 클릭하면은 그 성구에 대한 주석을 한 몇십 건씩 쫙 내주는 그런 프로그램 저도 있어요. 그런데 가능하면 그것부터 열어보지 않으려고 많이 노력을 합니다. 왜냐, 쉬운 길 계속 찾다 보면은 거기에 길들여질까 봐. 존 칼빈이나 츠빙글리나 제가 이 공부했던 사무엘 러더포드 목사님이나 이런 분들은 그런 거 하나 없던 시절에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대작들을 쓸 수 있었을까요? 그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우리와는 차원이 다르게 탐독했고 들여다보고 쪼개서 보고 살펴보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몇 구절 딱 읽어놓고 인증샷 올리고 몇 구절 읽어놓고 프로필 바꾸고 이런 짓 안 했기 때문에 성경에 깊이가 있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시대가 참 얼마나 가벼운, 그러면서도 묵상이 결여된, 놀이 비슷한 것에 모든 시간을 다 할애해버리는 그러한 우리인가. 재미난 걸 찾아서. 재미난 게 어디 있을까? 그래서 한국 교회사를 문화적으로 분석하는 사람들이 뭐냐면, 서태지가 나온 이후부터 한국 교회는 문화적인 이 주도력을 상실했다. 왜냐하면 그 옛날에는 그런 막 서태지 같은 그런 가수들, 아이돌 가수라고 불리는 그런 가수들이 튀어나오기 전에는 기타 치고 노래하는 그런 문화는 교회가 가지고 있었어요. 교회만 가지고 있었다고. 근데 그걸 때문에 교회에 온 사람들이 많았죠. 그것 때문에, 청년들도 그것 때문에 오늘날도 사실은 그런 아주 실력 있는 밴드들을 찬양팀들이 흉내내지 않습니까? 순기능도 있습니다. 모든 악기를 동원해서 하나님을 찬양한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찬양하는 하나님을 인하여 예배해야지 찬양 노래를 예배하면 안 돼요. 이거는 분명하게 선을 가지고 가야 돼요. 우리가 노래하고 찬양하는 대상인 하나님을 경배해야 맞지, 그 노래 음률과 그 분위기와. 그래서 서울의 어떤 도심에 가면 교회당을 멋지게 극장처럼 지어놓고요, 조명을 멋지게 때려줍니다. 심지어는 앞에서요 드라이 아이스 가지고 막 연기도 막 올라오고요, 뭐 한편의 드라마예요. 완전 멋들어진 공연을 한편 보는 것 같아요. 음향이 엄청나고요. 뭐 그런 어떤 그런데 그게 위험할 수 있어요. 그게 도리어 위험할 수 있어요. 우리는 글 읽는 능력을 많이 빼앗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얻은 것도 많지만 빠르게 소통하고 여러 가지 정보에 빠르게 접근하고 그렇게 실시간으로 서로 보고 싶은 그리운 얼굴들, 오늘도 저는 이제 구미 내려와서 아들하고 영상 통화했어요. 보니까 좋더라고요. 이런 좋은 기능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잃어버린 것도 있다. 그 중에 너무 중요한 성경을 읽는 능력을 우리가
많이 잃어버렸다. 왜냐? 성경 외에 볼 것이 많아서. 성경 외에도 우리의 시선을 끄는 게 너무 많아서. 다섯 번째입니다. 다섯 번째, 우리는 편집된 것을 먹고 살아갑니다. 여러분의 스마트폰 안에 매끈하게 군더더기 없이 깔끔하게 여러분의 눈에 쏙쏙 박히게 만들어진 영상과 음악과 이 미디어들은요, 하나같이 다 편집된 것들이에요. 영화와 드라마의 감독들이 그런다 하잖아요. 자기가 보여주고 싶은 앵글로 딱 보여줍니다. 자기가 보여주고 싶은 그런 상징과 그런 의미들을 향해서만 카메라를 딱 비춰요. 카메라 뒤는 절대 보여주지 않아. 렌즈 안에 딱 담긴 것 딱 보여줘요. 근데 희한하죠. 대중문화와 이런 방송들, 영상들 이런 곳에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안티 기독교적입니다. 굉장히 교회에 대해서 비하하고 기독교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PD가 그런 생각을 딱 가지면 그게요, 그 모든 영상 속에 다 들어가요. 저 같아도 그렇게 하겠어요. 저 같아도 내가 가지고 있는 신념을 거기다 투영을 하겠어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신념을 투영을 나 같아도 하겠어요. 안 그렇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촬영되고 각색되고 편집된 것만을 보는 그런 것에 익숙해져 있어요. 봄이 돼서 엄청 막 산세가 아주 좋은 이런 곳에 가서요, 막 사진을 연락에 찍습니다. 또 이 스마트폰 카메라는 예전에 필름 카메라처럼 아껴서 찍을 필요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막 온 데다가 다 찍어요. 그리고 그걸 그 산을 계속 보고 있는 게 아니고 어디 카페 이런 데 들어가서 그 사진 보고 있어요. 산이 멋지네. 개울이 막네. 방금 자기가 찍은 사진 그거 보고 있어요. 아니 그 실제가 저기 있는데 그거 찍어 가지고 온 거 그거 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생산되고 편집된 것을 받아먹는 그런 상태가 됐다. 다큐멘터리는 그러면 실제 아니겠습니까? 다큐멘터리 감독이 향하는 방향 딱 찍어요. 그래서 정말 레알 트루 다큐멘터리는 현장입니다. 전도 현장 가면은 정말 레알 다큐멘터리 이 편집 없는 실제를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여섯 번째, 이것도 심각한 부분인데, 우리는 좋아요 한 것처럼 점점 변해가요. 좋아요를 누른 거, 라이크, 좋아요 누른 것처럼 점점 변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스마트폰을 보고 있지만 사실 스마트폰이 우리를 보고 있어요. 이게 이제 기술적인 용어로 알고리즘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스마트폰에 무슨 기능을 자주 쓰고 많이 쓰고 오래 쓰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 모든 빅테크 기업들이 모든 데이터를 다 저장합니다. 그래서 자주 검색한 게 광고로 뜰 거예요. 이게 가장 심한 게 유튜브지요. 관심 있을 법한 영상을 제일 위에 딱 띄워줍니다. 그래서 클릭 안 할 수 없도록 계속해서 유인해 가요. 그래서 점점 우리가 누르고 들어가 본 그것에 계속해서 끊임없이 빠져들어갑니다.
그 관심 분야 속으로. 저도 인스타그램 이렇게 있으면요, 친구 추천에 대부분 막 신학자들 뜨고 이래요. 토니 레인키 막 이런 분들도 뜨고, 그래서 이제 돌고 돌다 보면 나중에 신학교 같이 공부했던 친구가 나오고 이러는데 왜냐하면 그런 포스팅을 계속해서 보고 좋다고 누르고 또 넘어가고 그걸 타고 들어가고 자꾸 그렇게 하니까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우리는 계속해서 이런 걸 보면서 우리 자신이 이렇게 바뀌어 가지만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좋아요 누른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대가가 따라요. 그러니까 이게 가볍고 굉장히 어떻게 보면 중독적인 그런 관계들이죠. 제가 아는 어떤 한 형제는 SNS 계정을 만들어서 아주 자기가 계속해서 어떤 묵상은 그걸 계속 올리는데 아무도 좋아요를 누르지 않아요. 그래도 계속 올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마음으로 박수를 보냈어요. 그리고 저도 좋아요를 누르지 않았어요. 왜 웃습니까? 좋아요 안 누르지만 봤어요. 그리고 좋아요 하나도 없는데 계속 올리고 있길래 그걸 존중했어요. 지금 듣고 있다면 그 마음 변치 않고 계속해서 혼자의 묵상을 쌓아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번도 아멘 안 하지만 여러분, 진리는 공감받기 때문에 진리인 게 아니에요. 진리는 공감수 10만 이래서 진리가 되는 게 아니라고. 맞습니까? 10만 명이 공감하고 100만 명이 공유해야 진리입니까? 그게 아닙니다. 진리는 그런 척도로 평가되지 않아요. 그런 기준으로 진리가 평가되지 않는다고요. 물론 뭐 좋아요 누르는 게 죄는 아닙니다. 좋아요를 원하는 것도 어느 정도 선에서는 죄라고 할 수가 없겠죠. 그러나 그것이 갈망이 되고 참을 수 없는 지경이 된다면 이건 한번 다시 생각을 해봐야 돼요. 내게 있는 인정 욕구,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 다른 사람의 사랑을 절대적으로 갈망하는 이 욕구, 그게 나를 이끌어가고 있다면 그것은 작은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7번째, 참 아이러니하게 우리는 스마트폰 시대에 더 외로워졌어요. 가족들끼리 앉아 있는데 서로 다른 세상에 접속해 있어요. 예전만큼 대화하지 않아요. 대화는 하겠죠. 뭐 이런저런 사는 필수적인 얘기들 이런 거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외로워졌어요. 서울에 처음 가니까 서울에는 지하철이 있잖아요. 제가 처음 지하철을 타가지고 앉아서 옆 사람한테 안녕하세요 인사했다고요. 이 사람이 가만히 보더니 일어나서 다른 데로 갔어요. 지하철을 타면은 날씨 얘기로 서로 안부를 물을 수도 없어요. 왜냐? 하늘이 안 보이니까. 옆 사람한테 갑자기 오늘 많이 춥네요 이러면 피합니다. 이 사람 뭐야? 이렇게 이상한 눈으로 봐요. 이제는 뭐 그런 시도도 별로 할 수 없어요. 귀에 다 꽂고 자기 거 보고 있으니까. 근데 예전에는 그래도 뭐 메트로라는 신문 그거 이제 있어가지고 그 신문 다 보고 나면 뭐 이런 말이라도 할 수 있어요. 그거 다 보셨으면 저 좀 봐도 될까요? 이런 말이라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은 그런 것도 없어요. 그 핸드폰 다 보셨으면 저 좀 볼 수 있을까요?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이 사람 미쳤나 이렇게 하지 않겠어요?
점점 외로워져요. 기계를 통해서 소통하는 법에 너무 익숙해진 나머지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어떤 형제가 너무 과묵해서 이 과묵한 걸로 아예 막 너무 힘들어지더라고요. 외로워져요. 여러분 실시간으로 약속 시간 장소 계속 바꾸거나 아니면은 무슨 요일 날 보기로 했는데 그 전날 약속을 취소하거나 아니면 바꾸거나 이래 본 경험들 있죠. 예전 같았으면 어린 반푼어치도 없는 얘기입니다. 내일 몇 시에 어디서 보자라고 하면 그 시간이 될 때까지 연락할 방법이 없어요. 반드시 거기 있어야 돼요. 그 시간을 같이 못 보내더라도 거기 들러서 만나서 미안하다, 내가 오늘 다른 일이 바쁜 일이 생겼다, 그리고 얘기하고 정중하게 얘기하고 그리고 옮겨야지 10분 전에 나는 오늘 시간이 안 돼서 이런 짓 못해요. 그런데 우리 시대는 그런 짓을 많이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외로워져요. 저는 별로 안 외로운데요, 봉사님. 인기남 인기녀라서 그래요. 여러분은 저나 몇몇 사람들의 마음을 몰라요. 저를 포함시켰어요. 저 미국 공부하고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 지질이 연락 안 오더만. 기도하는 건 알겠어요. 기도하시는 건 알겠는데 연락을 안 해. 그래서 그때 자주 연락 온 자매하고 결혼했잖아요. 안부를 자꾸 묻더라고요. 전사님 괜찮으세요? 잘 지내세요? 우리 구자매하고 결혼했어요. 어쩌라고? 이러면 또 일방적으로 연락해서 그렇게 된 줄 오해를 하려고. 그런 건 아닙니다. 근데 보면요, 연락을 안 해요. 그러니까 군인들이 견디다 못해서 우리도 군에서 핸드폰을 쓰게 해달라. 이래 이제 핸드폰 쓰잖아요. 우리 군에 가 있는 지체들에게 연락 좀 하세요. 눈에서 멀어지니까 마음에서 치워졌더라 이러지 말고 연락을 좀 하세요. 우리 청년 회장 사명감 가지고 군 있는 지체위에서 기도만 하지 말고 연락을 하세요. 알겠죠? 면회 가면 더 좋고. 이제 진짜 우정이 뭐냐? 자기 군 휴가 나와서 군 면회 가는 거. 그게 진짜 우정입니다. 그런 친구는 잃어버리면 안 되는 친구예요. 그런데 스마트폰 시대에 우리는 외로워져요. 선물도 직접 전달하지 않아요. 기프티콘 보내요. 카카오톡 기프티콘 보낼 때 보면요, 주소는 받는 사람이 입력합니다. 얼마나 이게 정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너 주소 몰라도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다들 해봤구만. 그러니까 예전 같으면 뭡니까? 선물을 준비해서 만나서 전달하고 안부를 묻고. 근데 요즘은요, 간편한데 굉장히 멀어졌어요. 점점 외로워져요. 자, 8번째. 이게 오늘 제가 얘기하려고 한 부분에 아주 부합될 것 같습니다. 8번째. 우리는 은밀한 죄들에 익숙해집니다. 내 스마트폰 안에서 벌어지는 일은 나만 알아요. 내 스마트폰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은 나만 알아요. 여러분, 스마트폰을 통해서 뭘 경배하고 계십니까? 월십이라는 것은 월스에서 나온 단어인데 소중히 여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스마트폰에서 뭘 가장 소중하게 들여다보고 있습니까? 뭘 자주 듣고 있습니까? 오늘도 이 기도의 시간을 마치고 집에 가서 홀로 있는 시간에 여러분은 스마트폰을 통해서 뭘 합니까? 그게 여러분의 갈망이고 여러분의 마음의 숨은 소원이고
하나님은 그게 바뀌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누구에게도 말 못할 은밀한 그 무언가가 스마트폰에서 벌어지고 있어요. 예전보다도 죄는 너무나 우리 가까이에 은밀하게 친숙하게 다가와 있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그런 통계를 또 정직하게 내놓습니다. 정직하게 내놨다고 우리가 뭐 믿어야 되겠죠. 그런데 정직하게 한 해 동안 사람들이 구글에서 가장 많이 검색한 거. 그런데 부끄러운 결과들이 나와요. 미국 그 기업 아마존이라는 그 인터넷 쇼핑몰 같은 그런 이제 아마존 기업이 있죠. 그 아마존에서 전자책 그거를 이제 제품으로 내고 팔기도 하고 이렇게 했어요. 전자책이라고 하는 것은 뭐 책 표지도 없고 안에 담아서 그냥 보는 거잖아요. 전자책 그 기계 그걸로 가장 많이 본 책이 뭐냐? 음란서적이었어요. 남성들만이 아니고 여성들의 통계 중에서도 1위가 음란서적이었어요. 은밀한 죄들에 익숙해져요. 그걸 계속해서 즐기는 도구로 쓰고 있어요. 단언컨대 우리 시대에는 여러분이 스마트폰을 회개시키지 않는다면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할 수 없을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밤에요. 아마 이제껏 이런 내용을 듣지 못했던 분들이 대다수이실 건데 여러분 스마트폰 앞에서 신앙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나만이 누르고 나만이 보고 있는 바로 그 자리에서 골방에 들어가 은밀한 중에 보시는 아버지께 기도하라는 그 주님의 말씀을 쫓아서 여러분 은밀한 그 자리가 하나님 앞에서의 자리가 되게 하십시오.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이 스마트폰을 통한 여러 가지 유혹들과 여러 가지 중독들과 여러 가지 가벼움과 그리고 너무나 비인간적인 관계의 단절과 이 모든 것들은요 우리 청년들이 나가서 전도할 아주 귀중한 소재입니다. 일깨워줘야 돼요. 은밀한 죄들에 익숙해져요. 서울에 처음 올라가서 저는 그 대중교통 버스가 지나갈 때요 정말 소스라치게 처음에 놀랐어요. 한 지금으로부터 한 거의 20년 전이죠. 소스라치게 놀랐어요. 왜냐? 여자 속옷 모델이 이 버스에 크게 인쇄돼 가지고 지나가더라고요. 속옷만 입은 채로 걸려서 지나가더라고요. 근데 놀라운 일이 뭔지 압니까? 20년 지난 지금 저는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그게 별로 이상하다고 여겨지지가 않아요. 대학가나 번화가에 가서 입간판에 완전히 속옷만 딱 입고 있는 그러한 거의 나체에 가까운 그런 것을 보면서도 아무렇지 않게 보고 지나가요. 놀라워하고 경악하던 그것이 둔해졌어요. 제가 이렇다면 우리 청년들과 여러분들은 어떻겠습니까? 세상은 죄로 우리를 물들이려고 해요. 우린 거기에 맞서 싸워야 됩니다. 무겁고 얽매이기 쉬운 죄를 우리에게요 갖다가 안겨주려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경건의 길에서 탈락하는 이유는요 기도의 열정을 잃어버리고 순종을 상실하고 하나님께 인정받던 고귀한 자리에서 추락하는 이유는요
끔찍한 죄를 대수롭지 않게 여겼기 때문이에요. 치명적인 죄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다가 그런 낭패를 당하는 겁니다. 고대 근동에 이 아내들 많이 두고 일부 다처, 왕이라면 권력을 과시하기 위해 일부 다처하고 막 이렇게 하니까 야 이쯤이야 뭐가 대수겠어, 다들 그렇게 하는데 거기서 다윗 가문의 불행이 찾아왔고요. 왕국이 이렇게 큰데 뭐 내가 내 왕국 병사들 개수해보는 거, 조사해보는 거, 이게 뭐가 대수겠어. 그 교만을 마귀가 틈타고 들어왔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린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고 우린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죄에 대해서 깨어있는 남다른 감각을 가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의 기준이 뭐였죠? 마음으로 죄를 지으면 이미 그 죄 범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 죄와 경건에 대한 하이 스탠다드, 높은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복음의 이 기준은요, 높은 기준입니다. 뭐 행동으로 간음을 했다 이 기준이 아니고요. 지금 눈으로 보고 음욕을 품으면 간음했다, 이게 주님의 기준이에요. 복음은 율법을 약화시키지 않습니다. 복음은 율법을 완성합니다. 복음은 율법을 폐기하지 않아요. 복음은요, 율법을 우리의 소원이 되게 만들어요. 거듭난 자에게 의무가 아니고 소원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홉 번째, we lose meaning. 우리는 의미를 잃어요. 재미만 추구해요. 의미를 잃어요. 지금 그거 왜 하냐? 복도에 지나가면서, 우리 서울교회 복도에 지나가면서 주일날 핸드폰 가로로 들고 막 하고 있는 애한테 물어봤어요. 그거 왜 하냐? 재밌어서요. 그래, 정직한 대답이다. 재밌어서요. 재밌으니까. 아무 의미가 없는 두드림이지만 재미있으니까. 보면요, 제가 하는 거 옆에 앉아서 조용히 앉아서 옆에서 봤어요. 옆에 와도 모르니까 조용히 앉아서 봤어요. 그러니까 뭘 막 깨트리고 막 있어요. 왜냐, 현실 바뀌는 거 하나도 없어. 아무 의미도 없는 짓이야. 아무 의미도 없는 짓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걸 확장을 하면요, 불신자들이 열심히 돈 벌고 막 최선을 다해서 막 여의도에서 담배 피워가면서 막 서로 막 얘기하고 막 뭐 어떻게 하면은 막 이게 더 비싸게 뭐 싸게 뭐 가격이 앞으로 어떻게 되고, 여러분 이거요 전부 다 쓸데없는 짓입니다. 지옥 갈 인생들이 좀 그게 뭔 의미가 있습니까? 복음 안 받고 지옥 갈 인생이 지금 뭐 주가가 어떻고 뭐 지수가 어떻고 뭐 그게 이게 청소년 어린아이들이요 핸드폰 가지고 연락에 게임하고 있는 거 똑같아요. 똑같아. 아무 의미 없는 짓. 다 없어질 거. 그냥 어느 순간 그 스마트폰 탈퇴 딱 누르면 끝날 거. 모두 공으로 돌아갈 거. 우리는 의미를 잃어가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저녁 기도회 자리는 의미가 있는 자리입니다. 그냥 막 휩쓸려가던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내가 지금 뭐에 시간을 쓰고 있고 뭐에 관심을 쏟고 있지, 우리를 정신 차리게 하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제발 부탁건데 의미가 있는 일을 하십시오. 의미가 있는 일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 남청년이 돼서 나이 30이 넘었는데 PC게임하고 앉아있으면 되겠습니까? 현실을 살아야지. 거리로 스트레스 때문에 거의 잠깐 도피하는 그것도 문제예요. 은혜로 도피해야지. 기도로 도피해야 되고. 도피성이 없어서 희한한 대로 도피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의미가 없는 짓들을 하고 있어요. 의미가 없는 짓들을. 남지도 않을 것들을 하고 있어요.
인생이 피워대는 담배 연기 같아요. 배부르게 하지도 못할 것을요 쭉쭉 빨아들이고 연기나 내뿜는, 그들이 하는 짓이 딱 그 인생이에요. 물같이 생겼지만 마시고 나면 정신을 잃게 만드는 술처럼, 물같이 생겼지만 목마름을 더하게 만드는 그러한 알코올처럼, 그렇게 거짓으로 무의미한 것으로 쾌락으로 둘러싸인 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인데, 이걸 가속화시키는 게 스마트폰이다. 여러분, 스마트폰을요 우리가 성령 충만함 속에서 잘 쓰면 유용한 도구로 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데 쓰고 나의 전문성을 발전시키는 데 쓰고, 그렇게 하면요 유용하게 쓸 수 있는데, 우리는 유혹에 약한 죄인이잖아요. 우리는 유혹에 약하거든요. 오늘만 특가 이런 데 안 누를 수 있습니까? 우리 여전도회 분들 대답해 보세요. 안 누를 수 있어요? 오늘만 이 가격 이러는데 채널 넘길 수 있습니까? 홈쇼핑. 저는 홈쇼핑 보니까 막 시간이 막 줄어들더라고요. 막 종말의 시계가 다가오는 것처럼. 이제 12분 남았다고. 오늘만 이 가격이라고 전국 어디서도 다시 이 가격은 없다고 하면서 마지막 복음을 막 외치고 있더라고요. 진짜. 아니 전도자들이 이래야 되잖아요. 오늘만 들을 수 있다. 다시는 내가 이 현장 못 올지 모른다. 다시는 당신은 못 들을지 모른다. 지금이 기회다. 콜미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건 세상이 다 하고, 스마트폰이 우리를 다급하게 만들고 현혹되게 하고 의미 대신에 재미를 지어주면서 우리의 시간을 앗아간다는 거예요. 시간만 앗아가면 다행이게요, 시력도 앗아갑니다. 목 건강도 앗아가고요, 기도하는 시간을 앗아가요. 여러분, 그래서 분별력을 갖게 되기 바랍니다. 10번째, We fear missing out. 우리는 뒤처지기를 두려워합니다. 제가 사실 카카오톡을 삭제를 해볼까를 몇 번을 고민을 했어요. 근데 당장에 일어날 일이 그려져요. 우리 간사님들부터 계속 문자로 그냥 올 것 같아요, 나한테. 이게 빠져나갈 수가 없죠. 사실 이게 많이 필요하기도 하고, 또 이렇게 벌려놓은 관계들도 있고, 전도 현장 가서 또 얻은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막 빠져나올 수는, 카톡은 또 남아 있잖아요, 또. 그렇죠? 그러니까 뭐 그럴 수가 없습니다. 핸드폰 바뀌거나 이렇게 또 그게 백업이 되어 있으니까. 근데 여하튼 우리는 뒤처지기를 두려워해요. 여러분 혹시 단톡방이 많다고 이렇게 너무 많아 이렇게 생각해 보신 적이 있나요? 있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단톡방이 너무 많아. 그래 손 내리세요. 단톡방 메시지 다 읽는 분 손 들어보세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좌우를 한번 보세요. 단톡방 메시지. 저는 나중에 단톡방에 제 자작시를 한번 올려볼까 해요. 어차피 안 읽을 거니까. 이 스마트폰이 주는 해악 중에 너무 심한 건요, 우리가 정보 과부하 상태에 걸렸어요. 우리는 한계가 있거든요. 근데 이 정보가 과부하가 걸렸어요. 모든 게 소식들이라서 주님의 주신 기쁘고 좋은 이 소식이 더 이상 기쁘고 즐겁지 않아요. 뉴스들이 너무 많아서 하나님의 말씀이 새롭게 다가오지가 않아요. 정보가 너무 많아가지고 정보 포화 상태, 정보 과부하 상태라서
무엇이 정말 필요한 것인지가 잘 구분이 되지 않아요. 우리는 뒤처지기를 두려워해서 계속해서 빨리 해가고 있는데 사실은 참된 의미로부터 가장 뒤처지는 게 우리 자신입니다. 묵상의 깊이가 너무 얕고요. 그래서 뒤처지기를 두려워하는 조급한 마음, 이런 것이 우리를 많이 지배를 하죠. 자, 11번째, We become harsh to one another. 우리는 서로에게 거칠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서로에게 거칠어져요. 특히 좀 얼굴을 못 본 상대에 대해서 예의를 잃어버리죠. 서로에게 좀 거칠어집니다. 한 50대 이상 되시는 분들은 좀 이렇게 느끼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요새 젊은 사람들은 너무 이렇게 찾아뵙고 또는 전화로 해야 될 거를 너무 문자로 남발한다,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도 어느 정도 연배가 있으신 분들에게는 이제 뭐 문자로 넣을 수 있어도 그렇게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자주 소통하는 경우에는 늘 계속 전화를 할 수는 없으니까 그렇게 합니다만은, 그런데 문자로 이렇게 하다 보면은 너무 간추려지잖아요. 또 전후 맥락을 다 적기에는 또 어려운 경우도 생기죠. 여러분, 정말 어려운 게 우리나라 말뿐이 아니고 영어에도 아마 그런 게 많이 있을 건데, 네 하고 점 하나 찍을 때와 두 개 찍을 때와 세 개 찍을 때와 느낌표 하나와 느낌표 두 개와 네 하고 물결과, 예전에 우리 그 사모가 그냥 이렇게 내가 어떻게 했더니 거기 물결 하나 달라는 거예요. 아, 그래? 이게 많이 달라, 이게?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물결을 달기 시작했어요. 물결 다니까 물결이 느껴지나요? 좀 이렇게 살랑거려요? 좀 일반적으로 거칠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뉴스들이나 여러 가지 이 전달되는 매체들이 대부분 보면 자극적입니다. 그죠? 대부분 자극적이에요. 자극적이지 않은 것은 탑 뉴스로 올라오지도 못해요. 훈훈한 뉴스 이런 거 올라오는 거 보신 적 있습니까? 훈훈한 뉴스 그런 거 거의 없잖아요. 뭐 이런 것이 뭐 드러났다, 뭐 이런 거 그런 걸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어떤 매체들에 점점 익숙해지고 있어요. 마음이 거칠어지고 있어요. 어렵고 힘들고 끔찍한 뉴스들, 구미, 이렇게 어제 오늘 검색하면요, 구미의 3세 그 아이를 어떻게 유기를 해서 뭐 갖다 버린 그게 재판 결과가 어떻고, 이런 너무 좀 가슴 아픈, 그러면서도 사람이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싶은 분노를 촉발하는 그런 뉴스들로 도배가 돼 있어요. 구미에 그런 일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청년 수련회도 있고, 사명, 사람, 사랑, 핑크빛 포스터 만들어서 뉴스 안 나와요. 누구 A 군과 B 양이 결혼식을 했는데 무사히 결혼식을 해서 아름답게 마쳤다면 이건 뉴스 안 돼요. 중간에 누가 난동을 부려서 경찰이 오고 그래야 뉴스가 돼요. 항상 자극적이고 비극적인 그런 것들로 우리가 주된 정보가 채워져 가서 거칠어져요.
그냥 편안한 얘기를 잘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서로 만나서 근황 물으면 되잖아요. 근데 최근에 일어난 충격적인 소식을 얘기합니다. 송중기가 재혼을 했대. 미션 그 여자가 이렇고. 그럼 또 한 사람이 끼어들면서 얘기합니다. 나 그럴 줄 알았어. 몰랐으면서 막 얘기합니다. 뭐라고 막 얘기합니다. 이런 가십거리, 이런 것들이 이제 정보로 들어와서 우리의 대화를 장악하고 우리의 주의를 빼앗아가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러한 때에 우리는 마음을 어떻게 지켜야겠습니까? 여러분, 마음을 아무데나, 관심사를 아무데나 내어주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12번째, We lose our place in time. 우리는 제자리와 제 시간을 잃어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지금은 많이 그런 것이 우리 교회에 한정해서 얘기하자면 거의 없습니다만은, 때때로 어떤 사람은 예배 자리에 앉아서 지구 반대편을 보고 있어요. 전혀 다른 공간 속에 가 있는 거죠. 전혀 다른 시간 속에 가 있기도 해요. 제 자리, 제 시간을 잃어요. 지금 이곳, 여기에 집중하지 못해요. 자꾸 벗어나요. 자꾸 이탈한다고. 그리고 그게 이제 잔상으로 계속 남지요. 오늘 아침에 봤던 그 영상, 그 이미지, 그 어떤 글귀와 리뷰들, 이런 것들 이제 잔상으로 남습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그와 같은 정서로 거의 살아갑니다. 저는 예전 고등학교 때나 대학교 신입생과 한 2, 3학년 정도까지, 군대 가기 전까지 찬양을 틀거나 찬양을 들으면서 이렇게 시간을 많이 보내기도 했어요. 유익을 얻은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그걸 좀 경계하게 되더라고요. 왜냐? 제가 여기에 의존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이런 찬양을 들음으로써 내가 영적으로 리필이 되는 것 같은, 뭔가 영적으로 내가 이 찬양을 들어서 비로소 내가 영적으로 깨어나는 것 같은, 그게 좋은 것만은 아니구나. 왜냐? 거기에 의존하게 되니까. 아무 찬양 소리 안 들려도 예배당과 같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어가게끔 세팅된 곳이 아니라 나 혼자 떨어진 홀로의 자리, 잡음이 넘쳐나는 세상 한복판에서도 여러분, 우리는 성령 충만을 유지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12가지 말씀드렸는데 오늘 이게 끝이 아니에요. 우리 한번 기도하고 한 부분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하는데, 하나님, 오늘 저녁에도 또 내일 아침에 눈을 떠도 나는 스마트폰을 아마 가까이 두게 될 겁니다. 일과 학업과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그러나 주님, 제가 그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 앞에서 나의 스마트폰에 지배당하지 않고 그것을 하나님의 형상인, 하나님의 자녀인 나로서 그것을 거룩하게 통치해가는 그러한 우리가 되게 해주옵소서.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